지난 8월 8일 경상도 울산에 기온이 섭씨 40도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것은 1947년도에 대구에서 있었던 섭씨 40도의 같은 온도였고 71년 만에 최고의 폭염이었습니다. 지금 49일 동안 계속 이어지는 장마로 인해서 또 습도가 많고 고온 다습해서 사람들이 불쾌지수가 많이 높아져서 밤잠을 설치고 더 건강이 나빠지는 사람도 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행복지수가 아주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 해처럼 밝고 입가에 미소가 있고 음성은 부드러운데 말에는 힘이 있고 만나면 왠지 가슴이 두근거리고 새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고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예수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어둠을 밝히는 빛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글쎄요, 별 자신이 없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야 얼굴도 화색이 돌고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노래도 나오고 평화가 넘쳐야 관계도 좋아집니다. 근데 마음이 상하면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이 뭐죠? 국어사전에 보니까 심신의 욕구가 충족된 상태, 마음이 원하고 몸이 원하는 것이 충족되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충족하다? 그런 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있어요. 희귀해요. 여러분, 그 많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마음에 무슨 감동이 있어야 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어야 돼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말이나 문장을 꾸며서 보다 아름답게 하는 학문을 수사학이라고 하는데, 수사학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다 헬라 말인데 로고스가 있고 에토스가 있고 파토스가 있다 그랬습니다. 로고스라는 것은 이성이죠, 지성이죠. 그래서 논리적 근거와 실증적 자료를 가지고 사람을 이해시키는 것을 로고스로 그래요. 그 다음에 에토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성품, 명성, 신뢰감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리게 하는 것이고, 파토스라는 것은 그분의 말에 내가 공감하기 때문에 경청을 하게 되고 친밀감을 갖게 되고 우대감을 갖게 하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는 상태, 이것을 우리가 파토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몰라서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어요. 지적으로는 이해를 해요. 근데 마음이 감동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거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감동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인생을 살 때 지식인으로 드러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지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10%에 불과하대요. 그러나 감동을 주면 90%가 움직인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간의 그 감성 터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음이 상해 있으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다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행복 지수를 높이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 가지 제사를 드려라. 그러하면 너의 행복 지수가 높아서 어떤 불쾌 지수를 다스리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찬미의 제사입니다. 찬미의 제사. 자, 15절 16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세 가지입니다. 찬송의 제사, 선행의 제사, 나눔의 제사. 이 세 가지 제사를 삶의 현장에 적용시켜 봐라. 그러면 행복의 지수가 높여 올라간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찬미의 제사, 찬송의 제사에 본을 보여주셨어요. 잡히시기 전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목요일 날 밤 최후의 저녁 식사를 제들과 함께 하고 그리고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곳은 주님이 잡히신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가시면서 무엇 하셨을까요? 자, 마태복음 26장 30절입니다. 예,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은 찬송을 불렀단 말이죠. 이야, 이 엄청난 영성입니다. 사람은 언제 한숨이 나오지요? 근심, 걱정, 고통이 많으면 한숨이 나오고, 노래는 언제 나와요? 마음이 기분이 좋을 때 노래가 나와요. 근데 주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찬미를 불렀다. 이 세상에 감당 못하는 영성입니다. 우리는 무슨 불행한 일이 있으면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때문에로 핑계하고 책임 전가시키면서 나는 잘못 없는데 누구 때문에 불행하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환경이 어둡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도 기쁨이 있어 찬송을 불렀다. 왜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찬미의 제사를 좋아하시니까 나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래한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찬송을 불러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기쁩니다. 성령을 받으면 기쁩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기쁩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목적.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찬송하며 살라고 만들었대요.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목적, 그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래를 부르기 좋아하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기 싫어하는 사람보다 무병장수한다는 거 아십니까? 음악가가 오래 산다는 거. 얼마 전에 제가 TV를 봤더니 거기 현미라는 가수가 나왔어요. 가지고 노인 치매에 대한 얘기 하더라고요. 올해 그분의 나이가 75세인데 이 뇌혈관의 나이를 체크했더니 35세로 나왔답니다. 그 비결이 어디냐 그랬더니 자기는 신곡을 2주마다 가사를 외우고 노래를 부른대요. 그러니까 노래를 자주 부르면 치매가 안 온답니다. 일반 노래를 불러도 치매가 안 온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날마다 부르는데 치매가 왔다가 도망갑니다. 그리고 치매에 걸린 사람은 찬송 안 불러서 그런 거고, 치매 없는 사람은 찬송 많이 불러서 치매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일반적으로 노래를 부르기 좋아하는 사람은 치매가 잘 안 걸린다는 거 이야기 들었는데요. 그분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내가 75세 그때 나도 내 혈관 나이가 아마 30대쯤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찬송을 좋아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광경을 리드의 카메라가 지금 다 찍고 있거든요. 내가 봤어요. 근데 찬송 부를 때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이 2사람 있더라고요. 그 사람 앞으로 뇌가 빨리 망가질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어.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그리고 설교할 때 아멘 아멘 하고 반응을 보여야 돼요. 그러면 뇌가 깨어나고. 우리는 뇌가 계속 이게 이제 사멸되고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엔 이 뇌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자꾸 찬송 부르고 기쁨이 충만하면요 뇌에 세포가 자꾸 살아난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지금부터 4,000년 5,000년 전에 이걸 아시고 찬송 많이 부르면 무병장수한다. 모세가 찬양하기 좋아했어요. 그런데 120세까지 살면서 눈이 흐리지 않았대요. 돋보기도 안 썼대요. 물론 그때 돋보기가 없었지만 눈이 흐리다는 건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 행복지수 높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어느 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지금 그 목숨이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거나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내 남은 생애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겠다고 시를 써요. 동굴에서. 그게 바로 시편 57편인데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무엇을 확정했을까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노래는 기분이 좋을 때 나오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감옥에 갇혔어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앞으로 어려운 환경을 탓하고 어떤 사람 원망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가를 늘 노래하고 찬송 부르며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반드시 행복지수가 높아질 겁니다. 두 번째, 행복지수를 높이는 제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행의 제사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다, 그것이 선행이라 그러죠. 다시 또 16절을 또 읽어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이렇게 몸으로 드리고 또 무슨 짐승으로 드리고 연보로 드리고 그런 것으로 말하지만 여기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뻐하는 제사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 말이죠. 아멘. 저는 요즘 에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책을 읽습니다. 옛날에 읽은 책은 얇은 책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두껍습니다. 여기에 그분의 비하인드 스토리, 숨어있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16대 미 대통령이 되면서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는데요, 위대한 역사는 하루아침 이루어진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그리고 청년 그리고 어른이 이러면서 언제나 가슴 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었고 늘 선행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꼭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22살 때 있었던 이야기를 내가 읽었는데, 그는 서부 개척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과 살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이었습니다. 나이 어린 트렌트라고 하는 한 소년이 신발이 없어 맨발에 걸레를 감은 채 장작을 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년은 신발을 살 수 있는 돈 1달러를 벌기 위해 남의 집에 와서 장작을 펴고 있었습니다. 링컨이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추운 날 일부를 벌기 위해서 장작을 뻐개고 있는 그 소년을 돕고 싶어서 다가가가지고, 야, 저 가게에는 난로가 피어있고 따뜻하거든. 너 지금 발이 얼어붙었잖아. 가서 잠깐 가서 불을 좀 쬐고 와. 내가 너 도와줄게. 고마워요. 그래서 불을 쬐러 가는 사이에 그 많은 장작을, 나무를 다 이렇게 도끼로 이제 장작을 폈습니다. 그 아이가 불 쬐고 돌아오니까 일이 다 끝났어요. 이제 가서 주인한테 1달러 빨리 달라고 그래. 그래서 신발을 사도록 도와준 이야기. 이 작은 선행이 모이고 모여서 나중에 큰 선행을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작은 선행이 모이면 위대한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물방울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일이다 그 말이죠. 아멘.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하는 선행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선행이다 말이죠. 예수님이 세상 종말에 만민을 다 불러 모아놓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처럼 의인은 오른편에, 악인은 왼편에 세우리라.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을 양이라 하고 왼편에 있는 사람을 염소라 말하는데,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을 향해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라 하고 천국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지옥으로 떨어져라고 마지막 판결을 내립니다. 그때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 사람들의 이유를 밝힙니다. 그것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고, 병들었을 때 또 도와줬느니라. 그거 한번 확인해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유가 있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한테 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한 일이 없는데요. 아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행한 일이 바로 내게 행한 일이다.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누구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도 그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측은지심 불쌍하게 여겨져서 그만 지나칠 수 없어 도와주는 것. 자,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심과 기독교가 말하는 자비가 어떻게 다를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상처난 것을 싸매어 주고, 내가 타고간 자가용 사람을 태워서 병원에다 실어가고 치료비까지 대주고 고쳐주는 것, 다시 말하면 선행이 따르는 것이 자비입니다. 아멘.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을 외치면 안 돼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악을 행하는 사람은 늘 환난과 공고가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1953년 6.25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나라는 그때 GNP가 $50였어요. 케냐보다 저 에티오피아보다도 못 살았어요. 버려진 나라였어요. 그런데 6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 대한민국 어떻게 변했어요? 무역 8위예요. 경제 13위예요, 세계에서. 그리고 오늘날 GNP가 23,000불에 올라갔거든요. 그때하고 지금 비교를 내가 해보니까 460배나 더 잘 살았어요. 460배. 그런데 불행한 것은 OECD 국가 중에 자살 1위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져서 행복합니까? 대학 나오지 않은 사람 없어요. 지성인 많아요. 옛날보다 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도 우울증 걸렸잖아요. 신경쇠약 걸렸잖아요. 불면증 걸렸잖아요. 죽고 싶잖아요. 소유가 행복을 줍니까? 아닙니다. 이제 생각을 바꾸십시오.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고 나눌수록 행복해집니다. 아멘은 했지만 두고 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박해가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매를 때리고 감옥에 끌고 가고 스데반 돌에 맞아 죽고 야고보도 목 잘라 죽였어요. 그래도 그들은 주 안에 우리 형제를 우리가 돕자. 그리고 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서 내놓았어요. 그게 사랑의 공동체였어요. 나눔의 공동체였어요. 교회만 가면 심판함 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지역에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교회를 오면 힘을 얻게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했냐면 나눴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또 4장 32절에도 같이 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누가 그렇게 했어요? 성령 받은 사람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성령 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뭐 총회관 건립 확장하는데 우리 10,000원씩 헌금합시다 그래도 안 해요. 은혜 안 받은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하고 싶어요. 더 많이 바치고 싶고 더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그 마음은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의 마음이지. 그런데 그렇게
남을 돕다 보니까 은혜는 내가 받고 복은 내가 받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라. 그럼 내가 너희 필요를 채워줄 때에는 흔들어 누르고 안겨주리라. 그리고 남에게 좋은 것을 자꾸 주기 좋아하는 사람은 무슨 기도를 해도 다 응답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희들을 불러놓고 기도 응답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면서 밤낮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좀 대접하라. 대접.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에 이 기독교 황금줄이 나옵니다. 같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 그러므로 하는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어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 병 고쳐 주세요, 뭐 재물 주세요,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별스런 걸 다 구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외면하면 기도 응답이 있겠느냐? 그러나 다른 사람의 필요를 한번 채워줘 봐라. 남을 한번 대접해 봐라.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율법이고 선지자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율법서하고 선지서잖아요. 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할 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기 전이었으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은 율법서하고 선지서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 뭐냐? 남을 섬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시소 타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시소 타봤어요. 학교 운동장에서 내가 올라가면 내가 내려가고 내가 내려가면 내가 올라가고. 여러분 시소입니다. 남을 섬기기 위해서 한번 낮아져 보셨어요? 형제 자매의 발을 쓰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한번 낮아져 보셨나고요? 섬겨 보셨나고요? 다 나 어른이니까 섬겨줘 그런 의식만 갖고 있지 남을 섬기려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다 많이 갖겠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벌어지지. 내 거 내놓고 섬기겠다는 게 무슨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건강 주셨으면 건강 갖고 남 섬기세요. 지식이 많으면 지식 갖고 남 섬겨주세요. 지위가 높으면 남 섬기세요. 재물이 남보다 많으면 재물 갖고 남 좀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행복 지수가 높이 올라갈 겁니다. 아멘입니까?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서 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남을 자꾸 이렇게 돕다 보면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는데 얼마만큼 채워주냐면요 100배나 채워주세요. 100배.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남을 돕는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안 써야 되고 전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군인교회 하나 건축해서 봉헌하고 지금도 여수 앞바다에 예배당 하나를 또 건축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남아서 드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다 쓸 것도 못 쓰고 허리띠 돌려가면서 그리고 거기에 절실히 필요하니까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래서 부흥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다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고 불평만 하고 있지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까 그런 마음을 좀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내가 좀 섬겨볼까 그러세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좀 기분 좋게 할까 좀 생각하세요. 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찬미의 제사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행함과 선행과 나눔이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 종적인 관계와 너와 나와의 행적인 관계, 종과 횡을 조화이루는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도 우리를 좋아하게 되니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의의 병기, 평화의 도구,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